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은혜가 또 직접 참여하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줌으로 예배 보는 분들이 좀 힘들다고 그러세요. 모니터를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꼼짝 못하고 있다고, 그냥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드리면 마음껏 행동하고 왔다 갔다 하고 대충 하고 있어도 되는데 줌으로 예배하는 게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힘든 만큼 은혜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고 좀 놀란 분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앞뒤로 계신 분들은 워터게이트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1972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자신을 재선시키려고 비밀 공작원들이 워싱턴에 있는 워터게이트 빌딩에 민주당 본부에 침입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가 발각이 되어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미국 권력형 부정 사건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74년에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고요. 임기 도중 대통령이 사임하는 역사상 처음으로 있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기억에는 이 워터게이트 사건 그러면 왠지 그 안 좋은 기억, 이게 대통령을 낙마한, 대통령이 탄핵받은 사건으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요.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의 이름, 수문이라는 이름이 영문 이름입니다. 하여튼 이 수문 앞 광장, 워터게이트 앞에 모인 대각성 집회를 연 것을 좀 호기심을 가지시라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용해 보았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워터게이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지난주에 예고드린 대로 에스라가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의 목표는 성벽 건물 완공이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느헤미야서가 그동안 이렇게 쌓아 올라왔던 느헤미야서의 어떤 정점에 도달하는, 느헤미야서가 이제는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워터게이트 앞에 모인 수문 앞 광장 집회입니다. 자, 이 수문 앞 광장의 대각성 집회는 말 그대로 예루살렘의 재건의 완성, 그리고 여호와 신앙의 재건의 완성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눈이 부시다라는 표현을 써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양적인 성장도 물론 컸고요. 교회마다 예배당을 짓기만 하면 그 예배당에 사람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교회 양적 부흥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세대, 그 1세대 때에 누렸던 양적인 팽창, 양적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수 있다고, 질적인 것에 대한 이제 생각도 하게 된 것이죠.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수적인 부흥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 시대에는 오직 그렇게 숫자적인 부흥과 양적인 부흥에 오히려 전념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한계가 있었다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자, 간혹 언급합니다만 저도 부모님이 목회하실 때 저희 아버님 목회를 뒤돌아보면 목회 이꼴 가난, 이런 도식이 딱 성립이 됐던 시대였어요. 목사님들은 가난하다. 이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공식처럼 여겨졌던 가난을 달고 살았던 목회 시대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좀 늦지막히, 제가 초등학교 때 이미 다 컸는데요. 그때 개척을 시작하셨어요. 천막을 치고 목회를 시작하신 목회를 뒤돌아보면 지금 와서야 좀 낭만적으로도 얘기하고 조금 미화된 스토리가 되기도 했지만 현실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그 시대의 가난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그런 불편함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칠판에 꼭 육성회비 안 낸 애들 이름이 옆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명단에 칠판이 명단이 있었고 육성회비 낼 때마다 이름이 이제 하나씩 지워지게 되는데 제 이름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남겨지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어린 마음에도 그 수치심이라는 것이 가슴 깊이 패인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님 목회하시던 때를 가만히 되짚어 보면 장로님도
세우기가 어려웠던 때였어요. 서로 장로님 안 하시려고 교회의 살림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 책임이 너무 막중하다 보니까 서로들 장로님 안 하려고 했던 그 시대, 그만큼 가난이 힘들었고 교회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컸던 때가 그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랬던 시대였지만요, 그런 때라도 교회는 생명력은 왕성했었어요. 동네 분들은 천막 치고 목회하는 저희 아버님을 존경해 주었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의 가정을 참 끔찍이도 사랑해 주셨고요. 저도 자라면서 그 사랑을 받은 기억들이 제 마음에 아주 따뜻한 그러한 영양분으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절의 사회적 분위기는 교회 가야 사람 된다. 이게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교회 오빠라고 하면 최고의 남친을 지칭하는 그러한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요, 복음성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라고 부르는 양희은 씨의 목소리에 담긴 금관의 예수라는 노래가 라디오 방송에서 서슴없이 나오던 시대였었어요. 문학의 밤이 열리면 교회 안 다니던 친구들은 예배당에 터져라 모였습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 노래가 들려지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동네 골목이 다 휑했어요. 각 교회마다 다 성경학교를 따로 하니까 동네 애들이 없었습니다. 다 교회로 모여드는 시대였죠. 그런 부흥의 결과로 예배당은 점점 더 커졌고 더 세련되게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비례해서 교회 예산이 커져갈수록 교회 재정으로 말미암는 비리도 그에 따라 커졌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일들이 만연해졌습니다. 교회의 수적 부흥은 힘이 되었고 그 힘은 교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만으로 변질되어서 많아진 성도들의 숫자는 정치인들이 때만 되면 입맛을 다시는 주요 메뉴가 되어버렸고요. 각양 교회의 비리가 TV 고발 프로의 단골 메뉴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를 강의하면서 시간을 거슬러 느헤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가 꼭 지금을 비춰주는 우리 시대에 딱 맞는 현실의 거울이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소름이 끼치도록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구나. 워터게이트 앞에 선 한국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마찬가지인데요. 잘 지어진 성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튼튼한 성벽, 새로 만들어 다른 문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좋은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벽 제거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단순한 노동, 일본어지만 그냥 노가다에 불과한 일을 한 거죠. 외부의 침략에 맞서 든든하게 방어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정도 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심령은 아직도 황폐한 상태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은 1차적인 것이고 이제 영혼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텐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우리들의 믿음마저 무너지고 있진 않은가요? 혹여나 우리가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나누는 따뜻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소망도 희미해지진 않았나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워터게이트 수문 앞 광장이에요. 수문, 말 그대로 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장소의 이름이죠. 그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수문 앞에서 물이 들어오는 문 앞에서 그렇게 집회가 모였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물은 생명을 상징하고 그리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문에
저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게 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이렇게 탁 향하고 있는데요.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물이 문지방,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환상을 꿈꿉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고 그리고 영혼의 생기를 불어일으키는 에너지예요. 그 물이 지나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나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요. 또 고기가 많아져요. 뭔가 그 사이 생명이 넘치는 거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또 이 물의 종착지인 바닷물이 되살아나요.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 물의 역사, 성령의 역사이죠.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워터게이트 앞에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이 사건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비대해진 덩치를 혹여나 성장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혹여나 우리가 많이 물이 모였던 것 같아서 넓게 물이 퍼져서 많은 물이 모인 것 같아 바다로 착각했지만 실상은 생명이 뛰놀기에는 턱없이 아주 얕은 고인 물은 아닌가. 많이 모인 것에 만족했지만 이 많은 성도들이 이단이 창궐하는 좋은 토양이 되어버리진 않았는가 라는 회개의 반성을 하는 겁니다. 혹여나 그동안 우리가 외형적인 집회 인원, 예배당의 화려함과 조명, 멋지게 디자인된 예배에 묻혀 살면서 더 본질적인 신앙에 집중하지 못했던 건 아닌가. 제 자신에게 자주 되묻게 되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다행히 그 거품을 다 빼버리고 있어요. 몸에 장신구 화려한 모든 치장들을 다 벗겨내고 이제는 알몸인 채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코로나가 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저렇게 모였다 못 모였다 하면서 9월에 또 끄트머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은 한 번도 예배당에서 집합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수문 앞 광장 앞에 서 있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흥회가 열리는 시대가 아닌가. 느헤미야가 지어놓은 성벽 안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들고 서는 것을 봅니다. 8장 2절 말씀,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다 섰어요. 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모인 그 자리에서 3절 이렇게 상황을 성경이 그려줍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책을 읽어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다 기울이고 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상상으로 보게 돼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느헤미야가 더 대단하게 보이는데요. 느헤미야가 성벽 짓고 막 거기서 뭐 축제를 열고 흥청망청 뛰노는 그러한 파티로 그 자리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부흥회를 열어서 그 자리를 축복했고 그 자리를 의미 있게 만들었다는데 느헤미야가 더 커 보이죠. 또 이렇게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딱 나무 강단에 서는데요. 왼쪽 오른쪽에 쫙 보면 대통령이 무슨 뭐 브리핑 같은 거 하다 보면 장관도 쫙 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읽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정치적인 유력한 인물들이 딱 양쪽에 도열해서 서서 그 자리를 빛내주고 있고 그 말씀을 정점에 놓는 그것이야말로 참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느헤미야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총독으로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실세거든요. 그러나 에스라를 그 정점에 세우고 그에게 강단권을 주고 그게 모인 것이죠.
자, 8장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이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세요 하고 간청하는 그런 대목이 오늘 이 말씀의 이제 총 배경입니다. 자, 이 부흥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래서 율법책을 열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모여서 은혜 받게 하는 수문합 심령 대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이 수문합 심령 대부흥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자리였다. 복음서 낭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이제 주일날 성경 봉독 시간이죠.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에서는 성경 봉독할 때 전 회원들이 다 일어납니다. 회중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권위 있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앉아서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자세이죠. 오늘 그 거룩하고 엄숙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5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멋있는 장면이잖아요. 왜 일어섰을까? 성경을 인간이 기록한 기록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믿고 인정하는,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아주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말씀, 기억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게 있어. 나는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할 때, 너희들에게 말씀을 강론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거 하나는 너희들 정말 칭찬하고 싶어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것이죠. 자, 이 수문합 부흥의 두 번째 특징은 말씀을 아주 달게 받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한 6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6시간 정도 율법책의 낭독을 듣고 부흥회를 연 거예요. 자, 이 말씀에 재미가 없고 들을 때 달콤하지 않으면 6시간 동안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1시간 예배도 길다고 막 불평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마 우리 효성중학교에서 6시간 예배 드리면 도망갈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 주의 말씀이 마치 어찌 내게 이렇게 단지요. 아주 너무 달아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아요.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시편 1편의 말씀에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 율법을 너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사모해서 모니터 앞에서 조그만 핸드폰 보시면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시간이 달게 느껴지고 이 말씀이 듣는 시간이 달콤한 것처럼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줌에 계신 분들은 표시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가 달게 느껴지는 분들은 동그라미 달게 느껴집니까? 그래요? 네. 우리 함재원 권사님이 반응이 없는 거 보니까 설교를 달콤하게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정지 동작인 거 보니까 지금 멈추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상황이 달게 느껴지고 동그라미 그리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듣고만 있고 그래 좋았어 라고 끝나는 게 아니죠. 뭔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요즘은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애 방송이라든지 이런 흥행 프로그램을 보면은 리액션 잘하는 회중들이 거기 앉아 있어갖고 관중들이 막 소리도 질러주고 막 놀래는 표정도 지어주고 그러는 게 그 방송이 재밌지. 거기 방송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무덤덤해갖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방송 망치는 거거든요. 방송 듣는 분들이 리액션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리액션 좀 잘해주세요. 네, 리액션 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라는 그 반응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멘 하면서 표현하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이게 아멘의 뜻이에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응답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아멘! 네,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어렸을 때 부흥회 많이 다녔는데 부흥회 강사님들이 그렇게 아멘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많이 윽박지를 주셨어요. 아멘도 그냥 요즘식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 정말 야단 맞았어요. 어떻게 아멘 해야 돼요? 그냥 악을 써야 돼요. 아멘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이제 좀 은혜 좀 받는구나. 그래서 부흥회 강사님들 유명하신 분들은 아멘 부대를 데리고 다녔어요. 맨 앞에 아멘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한 20명 정도가 앉아 있어갖고 아멘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뭔 말만 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을 응답하는데 어떤 부흥 강사님 제가 생각이 기억나는 부흥 강사님은 아멘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멘을 할 때 꼭 액션을 하겠어요. 아멘! 그러면서 뭔가 쓸어 담아서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신용을 하게. 그래서 아멘을 해도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받아들이도록.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면요. 우스운 것 같지만 은혜가 돼요 또. 예. 그런 집회 은혜를 받아요. 오늘 수문 앞 광장에 서 있는 성도들이 아멘을 하는데요. 아멘도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막 굽혀갖고 얼굴을 막 땅에 대고 말이죠. 여호와께 경배하고 뭔가 온몸으로 막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반응하세요? 네, 반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네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회집고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우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전쟁통에 나라 뺏겼다고 불평만 하고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 자기 집만 짓느라고 바쁘고 이러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회개는 죽은 것도 살려내는 힘이에요. 회개는 낡은 것을 변화시켜주는 힘이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는 그 힘, 바로 회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수문 앞 광장 대부흥성의 다섯 번째 특징은 성 안에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시원하게 다 눈물, 콧물, 땀 다 쏟으면서 회개했던 경험 있으시죠? 저도 막 뒹굴면서 뭘 회개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냥 긴 시간 동안 정말 넘치지 않는 눈물 때문에 창피한 것도 모르고 코가 다 쏟아져 내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가져갔다고 느껴질 때 제 마음에 찾아오는 그 기쁨, 그 빈자리를 꽉 채우는 하나님의 그 사랑,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개의 눈물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찾아오는 게 이 기쁨이죠. 그러므로 이 신앙생활의 종점은 희락,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욕먹고 따돌림 당하고 핍박당하면 너희들 참 그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의 신앙은 기쁨으로 마무리 짓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기쁨의 파도가 그들 속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울음이 웃음이 되고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그래서 8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게 그만큼한 그런 힘이 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는데 뭘 더 우리가 원할 게 뭐 있겠고, 뭐가 그 기쁨을 뺏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는 힘이에요. 우리는 기뻐해요. 쾌락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막 기쁘고 말이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뺏길 기쁨이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깨달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수문 앞 광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수문 앞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그 워터게이트예요. 수문 앞이에요. 사건이 되게 하세요. 매번 예배 때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진실로 변화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그 말씀의 자리를 떠나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로 가는 워터게이트 사건, 수문 앞 광장 대역사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시기에도 여전히 복음은 빛을 잃지 않고 빛이 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빛이 있는 예배는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식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흥의 불길 계속 타오를 것이고 부흥의 파도는 여전히 넘실대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를 수문 앞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문 앞 광장에 서 있는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부흥의 불길은 여전히 타오르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역사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워터게이트로 만드는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삶의 고백들이 각 가정마다 예배의 초소로 놓여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워터게이트 수문 앞 광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해주세요.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수문 앞 광장에 모이듯 오늘 모니터 앞에 모이고 말씀 앞에 서서 아멘, 아멘 응답하며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의해 회개하며, 비록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선포하신 말씀에 아멘하며 오늘의 어려운 시기를 기쁨의 믿음으로 극복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